오늘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 말씀 오늘 좀 길었죠? 예. 근데 이 도피성을 다 이해하려면은 사실은 다 읽어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많은 분량이긴 하지만은 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도피성이 뭐 어디에 있고 또 어떤 모양이고 어떤 기능을 하고 있고 뭐 물론 기능은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뭐 도피성은 오늘 말씀 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에 총 6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2부족으로 이루어진 나라죠. 연합체입니다. 그러니까 12부족의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에 3개, 동쪽에 3개, 그렇게 총 6개, 두 부족당 하나씩 이렇게 배정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까지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요, 이 도피성이 왜 있어야 하느냐, 왜 있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도피성은 하나님이 죄 많은 세상 한복판에 세우신 은혜의 피난처였다는 사실이에요. 2024년 우리나라는 아니고요. 7월에 보도된 그 미국 MBC 뉴스 보니까 캘리포니아 주에서 뭐 우리나라보다 교통사고량이 훨씬 더 많을 거 아니겠어요? 땅도 넓고 뭐 인구도 많은데 어쨌든 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타인을 다치게 한 어떻게 보면 초범 범죄를 처음 저지른 그런 범죄자들에 한해서 회복적 정의센터가 운영된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상습적인 교통 범죄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사고를 일으켜서 사람을 다치게 한 그런 죄인이라고 한다면 그런 이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한다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이 센터에서 치유와 회복을 추구하도록 돕는 그런 기관을 설립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벌의 목적을 두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는 데 목적을 두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도피성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단순히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인생의 회복의 여정을 돕는 그런 기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의미하기도 합니다. 실수로 사람의 목숨을 해친 이들이 복수자의 손에 의해서 부당하게 목숨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숨통을 열어주신 거예요. 틈을 주신 거죠. 빽빽하게 붙어 있으면은 뭐 숨틀 그 틈이 없잖아요. 그 틈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제 답답한 공간 안에서도 숨 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인생이라고 하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빽빽한 세상 가운데에서 그래도 숨을 수 있는, 그래서 숨을 쉴 수 있는 틈을 주셨습니다. 이 작은 성들은 무너진 인생이 다시 숨을 고르게 하고 또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는 장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안타까운 내용이지만은요, 우리 화면에 보시면 산불, 우리 얼마 전에 이제 경남 산불이 크게 번졌던 것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것도 뉴스를 제가 보니까 이 산불을 낸 2사람이 입건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중에 한 분은 끝까지 자신의 혐의를 막 부인을 해요. 뭐 물론 의도해서 불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우리가 100번 1000번 양보를 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의도한 범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러기에는 이번 그 산불로 인한 피해가 무려 27명이 죽었어요. 그 27명의 사망에 대한 그 피해는 상당히 컸다라는 거죠. 비록 내가 죽이려고 해서 죽인 건 아니지만 그 일로 27명이나 죽었다? 과연 여러분, 이게 용서가 될까요? 쉽게? 만약 그 27명 중에 한 희생자가 나와 가족이었다라고 한다면 과연 쉽게 우리가 이 사건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을까요? 참 쉽지 않죠. 만약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경우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바로 이 도피성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요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오늘날에도 이제 세상이 참 냉혹해요. 네, 그렇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때로는 의도치 않은 과오로 사람들은 쉽게 매도되고 고립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본인이 의도한 잘못도 때로는 있을 수 있죠. 뭐 언급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얼마 전에도 우리 지역에 왔다가 아주 뭐 해미가 안 그래도 요즘은 굉장히 관광화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 불을 지르신 분이 있어요. 그 백아무개 씨라고. 이렇게 하면 또 모르시나요? 백종원이라고. 예. 백종원이 왔다 하면은 막 온 그 전국의 시장이 들썩들썩 하는 것 같아요. 한참 그분이 인기 좋았거든요. 또 더군다나 이분이 이사장으로 있는 고등학교 출신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어디 가갖고 그 뭐 고등학교 얘기하면 제가 그 학교 출신이에요라고 얘기도 하면서 물론 굉장히 뭐 자랑스럽게 뭐 여긴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요즘 그분이 굉장히 문매를 맞아요. 예. 하여튼 뭐 어디 가서 칭찬은 못 듣더라고요. 물론 본인이 의도한 바도 없잖아 있겠고 뭐 자초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참 사람들의 여론이 좋을 때는 한정없이 막 띄워주다가 나쁠 때는 한정없이 그냥 깔아뭉개는 그런 모습들을 또 보게 됩니다. 어쨌든 손가락질과 단죄 속에 많은 사람들이요 때로는 숨도 못 쉬어요. 어떨 때 보면. 그래 가끔 연예인들이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을 겪을 때 보면은 연예인들은 사실 왜 공인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연예인이잖아요. 근데 대중이 등을 돌리면은 그 사람의 돈줄 끊기는 겁니다. 밥줄 끊기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생명이 더 이상 연장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이 등 돌리는 것에 굉장히 민감해요. 뭐 사람들이 막 뭐 그 사람 좋네, 싫네 그런 말 한마디씩 한마디만 해보세요. 전 국민이. 못 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숨을 못 쉬는 그런 경우들도 때로는 보지요. 참 이러한 숨 막히는 세상에 여러분 우리는 도피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피성이 필요하죠. 비난과 수치로 얼룩진 심령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 영화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 13년 됐어요. 2012년에 나온 외국 영화인데 플라이트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비행기가 주제로 된 영화치고 실패한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이 비행기 플라이트라고 하는 이 영화도 그냥 평범한 우리가 이제 비행기 타고 다니는 여객기예요.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주 베테랑 기장이죠. 휘테커라고 하는 흑인 이 비행기 조종사가 이 영화의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아주 비행을 잘하나 봐요. 베테랑 기장이에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어김없이 비행기를 조종하기 위해서 조종실로 들어갑니다. 근데 마침 악천후예요. 비가 막 내리고 천둥번개가 치고 비행이 과연 가능할까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는데 비행을 해도 좋다고 관제탑에서 이제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승객들을 태우고 102명의 승객을 태우고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려 이륙을 합니다. 처음에는요 비가 오고 막 천둥번개가 치고 막 그러니까 부기장이 막 겁을 먹어요. 이거 과연 가능하냐? 그랬더니 이 휘테커라고 하는 비행기 기장은요 조금도 미동이 없어요. 걱정 마, 할 수 있어 하고 그 비구름 사이를 뚫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참 베테랑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그러면 이제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요 비행이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을 무렵에
비행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기체 결함이 생긴 거예요. 비행기가 수직으로 하강을 하기 시작해요. 요동을 치고요. 거기 있는 승객들은 다 불안에 떨고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 휘테커라고 하는 이 기장은요, 굉장한 실력을 발휘를 해요. 아무리 기술을 올리려고 들어 올리려고 이렇게 애를 써도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휘테커라고 하는 저분이에요. 저분이 굉장히 침착하고 또 놀라운 방법을 사용하는데, 비행기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떨어지기만 하니까 비행기를 아예 뒤집어 버려요. 비행기가 뒤집어지니까 더 이상 이제 추락은 안 하고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하강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예, 사람들이 보면 기절을 하는 거예요. 예, 비행기가 저렇게 뒤집어서 날아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렇게 어느 정도 이제 낮아졌다라고 생각했을 때 다시 한번 뒤집어요. 다시 한번 뒤집어서 이제는 동력을 다 잃습니다. 엔진이 모두 다 꺼진 상태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추락을 하는 거죠. 그냥 수직으로 떨어질 때와 그냥 활강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거는 완전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넓은 초원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이제 비상 착륙을 시도하게 됩니다. 자, 이제 비행기를 다시 뒤집죠. 예, 비행기를 다시 뒤집고 초원을 향해 갑니다. 저 장면을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잘 보시면은 재밌는 부분들이 좀 이따 이제 또 나와요. 이제 자연스럽게 그 초원 위로 착륙을 합니다. 예, 잠깐 보시면은 참 태연하죠. 어떻게 저 상황에서 저렇게 태연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아우 뭐 영화를 보면은 뭐 오금이절해요. 예, 저 비행기 안 탄 게 참 다행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마침내는 불시착을 합니다. 불시착은 했지만은요, 102명이 탄 비행기에서 96명이 생존을 해요. 안타깝게도 6명은 사망을 되겠죠. 영웅으로 떠오릅니다. 이런 극적인 상황에서 102명이 탄 비행기가 불시착했는데 96명이나 살아난 건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거든요. 얼마든지 이 96명을 살린 기장 이 휘테커가 영웅이 될 법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명의 희생에 대한 그 양심의 가책은 끝없이 이제 찾아오게 되죠. 그 사건 이후에 청문회가 열립니다. 이 사건이 무엇 때문인가? 기체 결함 때문인가? 아니면 어떤 다른 잘못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청문회가 열려요. 근데 문제가 한 가지 있었어요. 이 베테랑 비행 조종사였던 휘테커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 더 큰 문제는 그날도 음주 상태였다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이게 굉장히 아무 일도 없으면은 정말 아무 문제도 되지 않을 텐데, 사건이 한번 터지고 나니까 이 병원에 입원하면서 피 검사까지 다 한 거예요. 혈중 알코올까지 다 검사한 마당에 이거를 진실을 뒤집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때 이 휘테커의 변호사죠. 비행사에서 붙여준 변호사가 사건을 조작하자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만일 이 비행사고가 기장의 잘못으로 치우치게 되면은 비행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손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의 그 피 속에서 검출된 혈중 알코올을 이름을 모르게 감추고, 그리고 청문회에 가서 나는 술을 마신 적이 없다, 그렇게 선포하기만 하면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말하면 살 것이고 진실을 말하면 망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거짓말에 도피성이 있고 진실의 도피성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만약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어떤 도피성에 숨겠습니까? 참 이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진실의 도피성에 숨으면요, 내 인생 끝나는 거예요. 비행기 더 이상 몰 수가 없어요. 네. 그 사고에 대한 책임도 내 것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도피성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도피성인 줄 알았죠?
우리 인생에 주어진 도피성은요, 때로는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디로 우리가 숨어야 할 것인가? 진실의 도피성인가? 아니면 거짓의 도피성인가? 그냥 보여지는 면만 쳐다보면 거짓의 도피성으로 가서 거짓말하면서 난 살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진실의 도피성으로 가면은 난 죽어요. 죗값을 치러야 되죠. 정작 우리가 생각하는 도피성은 어디인지를 몰라서 우리가 때로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갈팡질팡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이 말씀, 도피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도피성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9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은 도피성의 목적에 대해서 나오고, 이후에 대해서도 이제 도피성의 의도, 방식에 관하여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피성은요, 우리가 지금 뭐 다 읽어봐서 아시겠지만은 과실로 사람을 죽인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장치였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존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살인을 고의로 한 자는 마땅히 죽어야 되지만 실수한 자에게는 도망갈 길을, 숨통을 열어주시겠다고 하는 의도죠. 다만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 16절에서부터 우리 18절까지의 말씀을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철 연장, 돌 연장, 나무 연장,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재료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결과는 똑같아요. 돌로 때려 죽이든 나무로 때려 죽이든 철로 때려 죽이든 죽었다라는 결과는 다 똑같아요. 의미가 없어요. 다만 이 WC 주석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도피성은 단순한 피난처가 아닙니다. 정의와 자비가 맞닿은 하나님의 깊은 심판과 은총의 표현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철 연장, 돌 연장, 나무 연장이 의도한 것은요, 사실은 연장 자체의 차이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연장 속에 담겨진 의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뭘 들고 죽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죽이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가 사람을 죽이지 연장이 사람을 저절로 죽이는 법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얼마나 많이 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자유롭지 못해요. 저는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어봤습니다. 아유, 저놈의 새끼 그냥 소리 안 나는 총이 있으면 쏴! 했네. 그런 얘기들 많이 해보셨어요? 그래요. 진짜 어떨 때 보면은 진짜 밉고 싫고 또 원망스러운 그런 사람들, 진짜 뭐 되게 죽일 수는 없지만은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살인자는요, 다만 그 손에, 그 마음이 들었을 때 그 손에 돌이 들렸든지 나무가 들렸든지 철이 들렸든지 그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죽였을 뿐이지 의도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이지 않았다고 해서 죄로부터 자유로우냐? 아니에요. 내가 그런 마음을 먹고 있다면 나도 그런 죄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요, 자비 없는 행동이 내 안에 있을 땐 이미 나는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조폭이죠. 조폭의 몸을 담았던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봤어요. 칼에 맞아 죽는다라는 것은 정말로 잔인한 일입니다. 저는 칼로 찔러본 적도 없고 찔려본 적도 없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이해는 안 됐는데요. 이 칼에 찔려 죽는다라는 것은 그거 아무나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거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이 정말로 악해지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구나. 찌르는 사람도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죄 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귀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기 때문에 무고한 피가 헛되이 흘려지는 것을 막으시려고 한 거예요. 동시에
죄와 실수로 절망하는 이들에게는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한 거예요.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 가운데 보았던 22절에서부터 우리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성경을 보시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는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요 이 도피성이 어떻게 운영되어지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도피성으로 달아난 사람은 성문 앞에서 이제 장로들한테 자신이 어떠한 짓을 저질렀는지, 왜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고의였는지 아니면 고의가 아닌 실수였는지를 진술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재판을 통해서 그가 고의가 없었다라는 것을 인정받게 되면 그는 이 도피성 안에 살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되는 거예요. 이 도피성 밖을 벗어나면 죽습니다. 그 도피성 안에서만 이제 사는 거죠. 다만 이 도피성 안에 있다고 해서 그에게 진짜 자유가 주어진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언제까지? 그렇죠.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성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제사장이 일부러 죽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그건 또 해결이 안 돼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 안에 머무르다가 이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자기 고향으로 그때 이제 비로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제사장의 죽음은 대속인 거예요. 대속.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거죠. 대제사장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죄에 매여서 그래서 실패하여 넘어진 우리 인생을 풀어주시는 십자가의 구속의 그 사역이 바로 이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이 도피성에 관한 규정만 놓고 보더라도 이 속에서 예수님의 우리가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해결하지 못한 우리의 죄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해결받았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요 우리의 도피성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도피성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해 내야 되는 거죠. 오늘 새벽에도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또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하고도 또 오늘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부활 사건 이후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상태였느냐? 두려움에 사로잡힌 상태였어요. 우리의 마음은 사랑으로 넘쳐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기쁨으로 넘쳐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무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난 이후에 어떤 상태였느냐? 그 마음을 주장한 것이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마가 다락방에 숨어들었죠. 요한복음 20장 19절서부터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숨어들은 이 제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는 장면이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마가 다락방을 무엇으로 생각한 겁니까? 도피성으로 생각한 거예요. 도피성. 그래서 그 안에서 꽁꽁 걸어 잠궜다니까요. 그런데 그 안으로 꽁꽁 걸어 잠근 그 자신들만의 도피성 안으로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꽁꽁 걸어 잠궜지만 그들은 기뻤습니까? 꽁꽁 걸어 잠궜지만 그들의 마음에 담대함이 있었습니까? 꽁꽁 걸어 잠궜지만 그들이 행복했습니까? 아니요. 꽁꽁 걸어 잠궜어도 그들은 두려웠어요. 여전히. 그 두려운 마음 가운데로 우리 주님이 들어오셨어요. 우리 주님이 들어오셔서 샬롬 너희는 평안해라 라고 했더니 그제서야 그들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흔적을 보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도피성은 마가 다락방이 아니에요.
그들은 단지 그것을 숨은 장소로만 택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그곳이 바로 살아나게 되는 곳이 되었어요. 숨었던 곳이 살아나는 장소. 은혜의 자리가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도피성은 숨는 곳이 아니라 살아나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그 도피성이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주님을 모셔야, 그래서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다시 걸어가기 위해서, 다시 숨을 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릴 때 비로소 주님이 찾아오시고 내 삶에 참된 샬롬, 평화를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6개의 도피성이 존재했고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도피성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상처받은 심령이 안식을 얻고 실패한 삶이 다시 노래할 수 있는 은혜의 곳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도피성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역사였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과 18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날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피하려 얻으려 하는 그 피난처, 소망이 예수께 있노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가 피할 곳은 주님 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할 곳은 주님 품이에요. 아까 전에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이 플라이트라고 하는 영화, 사태는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살고요, 진실을 말하면 내 인생도 끝장나고 항공사도 큰 손해를 보고 모두가 다 손실을 입게 생긴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베테랑 기장이었던 휘테커가 청문회에서 거짓말만 하면 돼요. 그 거짓의 도피성에 숨기만 하면 돼요. 변호사가 이걸 사건을 다 이렇게 조작을 합니다. 어떻게 조작을 하느냐? 이 해필면은 그날도 음주를 했다고 했잖아요. 술병이 기장이 있는 조종사가 있는 그 쓰레기통에서 술병 2개가 발견된 거예요. 이걸 누가 마셨냐는 거죠. 근데 이거를 추궁할 때 이렇게 변명하라고 변호사가 이야기합니다. 죽은 승무원 중에 한 사람이 먹었다고 거짓말하라고. 이거 뭐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까 얼마든지 말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나 안 먹었어. 그렇게 얘기하고 어차피 뭐 혈중 알코올 그거는 조작을 해놨으니까 그 기장이 있는 방에서 발견된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그 술병 2개는 누가 먹은 거냐? 나 안 먹었어. 누군가 먹었겠지. 죽은 사람 중에 한 명 아닐까? 그렇게만 거짓말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몰고 갑니다. 그런데요, 이 청문회 그 자리에 앉아있던 휘테커가 갈등을 해요. 진실을 말하고 죗값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거짓을 말하고 나가 이 위기를 모면고 살 것인가. 그런데 그 순간에 이 술병을 마셨다고 몰아가는 그 승무원 있잖아요. 여자 승무원. 여자친구입니다. 자기 여자친구를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뭐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양심의 가책을 받는 가운데 이 청문회에서 그 비행기가 불시착하는 장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거든요. 근데 비행기가 불시착할 때 이제 그 드넓은 벌판 위로 이제 불시착을 해야 되는데, 그때 참 교묘하게도 이 비행기가 아까 전에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십자가 탑을 탁 쳐요. 십자가의 종탑을 탁 치면서 속도가 급감합니다. 다행히도 너무 빠르면 다 죽어요. 근데 십자가 탑을 탁 치면서 비행기 속도가 급감하고 그 아래에는 십자가가 그 잔디밭 가운데 딱 하나가 보여요. 그것을 떠올린 순간 이 휘테커는 아닙니다. 그 술은 내가 마셨습니다. 승무원이 잘못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입니다. 양심 고백을 해요. 여러분, 진실만이 진정한 도피성이 된다는 사실을 마지막 순간에 깨달아요. 그리고 사실을 말하고 이 영화의 결말부에 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모든 얘기를 감옥에서 자신의 동료들한테 이제 간증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비록 그의 육신은 지금 심판을 받지만 그의 영혼은 행복한 도피성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의 삶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저는 바라기는요, 우리가 얼마든지 거짓의 도피성을 나의 도피성으로 착각하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도피성은 하나님의 은혜의 도피성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한 주일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피할 곳이 있는 은혜,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도피성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실패에 매여서 혹시 절망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로 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은혜의 성벽 안에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도피성을 여러분 이웃들에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넘어지고 실수한 자를 만났습니까? 비난의 돌을 내려놓고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또 우리 교회를 위한 적용도 빠져서는 안 돼요. 교회는 심판하는 법정이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상처 입은 영혼들이 맨발로 뛰어들어올 수 있는 은혜의 도피성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실패한 자를 기다리고 품는 교회, 그것이 우리 삼성교회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품에 품으시고 이 땅을 살아가다가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과 낙심에 있을 때에 피할 곳을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직도 피할 곳이 있음을 기억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까지 내 삶이 내몰려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께로 달려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상처투성일지라도 그 품에 여전히 안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것을 이 시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젠 그 위로를 우리가 받았사오니 세상에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도피성이 되어 쓰러진 자를 품고 상처난 자를 세우고 눈물 흘리는 자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